오늘은 하늘의 간직한 유업,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 의하면 이 편지를 읽고 화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택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평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하죠. 우리 안에는 온통 전쟁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또 시기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어제까지 사랑했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평화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결국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또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내용은 뭔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찬송의 내용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란 뭔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실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누구에게 이 소망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둬야 되는가? 장래의 것을 사람이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있지 않은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그들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통 닷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서 바닷속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유동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밑으로 거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의 소망은 하늘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했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날 소망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죽어서 끝날 것이라면 인간 존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그냥 끝나고 죽으면 그냥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면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뭐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뭐 정확히 표현하면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 흥청망청 살지도 못하고 뭐 주일 되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주중에도 힘든데 주일에도 또 몸을 써서 봉사를 하고 더 힘들고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줘가면서 헌금하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가장 한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생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는 3절에서 이 소망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 소망인가? 이 소망의 비밀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왜 꺾일까요? 여러분, 왜 소망이 좌절됩니까? 결국 추적하고 추적해서 끝까지 가면 죽음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아무리 빛나는 것 있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이 다하면 그거 더 이상 우리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선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죽음이 오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꺾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명단에 기록해 두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며 결국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만유의 상속자이세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만유의 상속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좋은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 것들은 다 싸구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 성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 이 구원의 부요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유업을 누가 받는가? 또 그렇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은 이 유업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데 회개하지도 않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이 혼탁한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불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결국 떨어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전히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추구하는 그것 네가 받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 혈과 육이잖아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것만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땅의 영광 얻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받을 수 없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유업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자꾸 받고 보고 들리고 뭐 이렇게 은사를 막 사용하면 그게 최고인 줄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다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는데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다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잘 때 옷도 마음대로 뭐 벗지도 못하고 더운데 뭐 막 갇혀 있고 밤에 잘 때도 양말 신고 있고 언제 부모님이 나를 아련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복장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고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면 그게 자녀입니까? 종이죠. 그건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자녀의 영은 언제든지 부모님이 있든지 없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옷 벗고 누워 있고 냉장고에 있는 거 부모님이 먹으려고 사다 놓은 것도 지가 다 먹고 남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필요하면 돈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게 자녀의 영이죠.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옆집 애가 우리 집 와서 뭐 마시고 뭐 돈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막 누워서 울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얘 이상하다고. 내 자녀가 아니니까. 가장 큰 권세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우리 겁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탕자의 형은 동생이 몸 건강히 왔는데도 뛰어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저놈이 다시 여길 놀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4절에서 이 자녀의 권세, 썩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표현을 했고 자녀들이 받을 유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거 구약 백성들의 유업인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나안 땅과 신약 백성인 우리가 받은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에서 받은 그 유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땅에 속한 유업이었다.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쟁이 있고 주변 열강들의 침략이 있고 또 약탈과 황폐함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황폐함이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기업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그 좋은 유산이 하늘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 해도 받을 사람이 죽어버리면 유산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삼성가의 사람이에요. 삼성이 받을 유산, 유산 얼마,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얼마면 좋으시겠어요? 한번 기분이라도 좋게 한 1,000조쯤 될까요? 받을 유산이 상속세가 비싸가지고 60% 정도 날라가겠지만, 아무튼 1,000조쯤 돼서 600조 날라가고 400조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유산을 받아. 근데 부모보다 내가 먼저 죽어버렸네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호하다는 이 단어가 기지를 사수하는 군사 작전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기지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 군사 작전이 보호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받을 성도들까지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다 예비됐다, 준비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 같은 거 보시면 스태프들이 막 분주하게 준비하겠죠. 연기자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무대 그 커튼이 쫙 올라가면 이미 세팅은 다 끝나 있죠. 그래서 싹 올라가면 대사를 딱 시작하고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그 무대의 막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미 세팅이 끝난 그 무대, 이미 준비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미 말세에 나타내기로 다 예비가 돼 있다, 준비가 끝났다.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서 뭐가 터질까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미 준비가 끝났음을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것은 게임이 끝난 거다, 우리가 이미 다 얻었고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찬송해라, 이미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주시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자식들 잘 되고 몸 건강하게 재정 축복 받고 은사와 능력 받는 것 좋은 거죠. 좋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축복이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덤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도 찬송하셔야 돼요. 기뻐요.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또 슬플 때는 괜히 짠해지지 마시고 찬송하셔야 돼요.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또 혼을 울리는 찬송을 여러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지독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신금을 울리는 찬송, 내 신금을, 세상 노래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멋진 분이에요. 힘들 때 괜히 우리 인생은 모닥불 같고 이런 노래 부르고, 목사님이 그런 노래로 설교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을 자꾸 울리고 혼을 자꾸 자극시키면 여러분 혼에 끌려갑니다. 우리 생각은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혼적이라는 건 육과 야합해서 세상으로 달려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 혼을 육과 끊어내는 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요구에서 좌우의 날선 검,
보다 예리해서 혼을 찔러 쪼개고 심령 골수 다 쪼개버린다 그러잖아요. 갈라놓는다 뜻입니다. 혼이 육하고 야합하지 못하게, 합해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혼과 육을 가르고, 혼을 어디로 붙여요? 말씀이 임하는 영으로 혼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은 육과 결혼하면 안 되고 영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 혼은 여자고 영은 남자예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는 혼이에요. 남자는 영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세 아래 복종할 때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육도 자연히 강건해지고 영혼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죠.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 문까지 열렸어요. 찬송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진히 경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극진히 경배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환상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찬송으로 시작하잖아요. 비전 찬송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노래 가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 내용이 돼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드릴 찬송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다 하는 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찬송을 천상에서 부르고 있다 하는 건 이게 목적이다. 이거 찬송의 내용도 이게 끝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분께 더 영광되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자랑하셔야 되고 그분을 높이셔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뭐만 남을까요?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이 찬송만 남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큰 무리 속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그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며 외치는 소리가 될 겁니다.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 자체가, 찬송 그 자체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존재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의 것 그만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자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너희들이 걱정했던 그 모든 거 앞에 거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그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없는 길이에요. 길이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개척자라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꾸 땅의 거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못 만듭니다. 없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자꾸 얻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쟁이기 위해서,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땅의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땅의 것 그만 생각하시고 위의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기를 힘쓰심으로 결국 이 유산의 이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찬송 자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